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1994년부터 우리 한국과 캐나다가 무비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 왕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비자가 필요치 않는 그런 세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없이 캐나다 여행을 오려고 하면 비행기표를 살 때 왕복표를 사야만 무비자가 유효해서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복표를 안 사고 원웨이 티켓만 사고 한국에서 캐나다 나 무비자니까 가겠어 그러고 들어올라 그러면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지 않은 사람은 불법 체류자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죠. 반드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함께 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든지 원웨이 티켓만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되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왕복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왕복표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왕복표란 없습니다. 다만 일방 통행이 있을 뿐입니다. 한 번 가면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이 인생길입니다. 2023년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와서 오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은 지나간 시간이 되어버렸고 결단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송년주일이라 불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 보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가 한 절 말씀 읽었지만 본문 한 절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한 절이고 그리 길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나간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40년입니다. 이 40년은 그래서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 버린 시간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의미들이 거기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 개인은 지나간 1년의 의미로 이해하고 지나간 1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권면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결국 지나가 버린 1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나간 1년만 아니라 결국 지나가 버린 내가 살아왔던 세월들 기억하라. 각각 우린 다 70년 이상을 사신 분들 아닙니까? 70년 이상 살아왔던 그 지나가 버린 세월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받아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2023년이라고 하는 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1월 첫 주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1년 기억하라,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년에 우리가 10주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해서 10년을 달려왔던 지난 세월,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 돼버린,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시간들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40년에 근거하여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실패를 겪었고, 아픔도, 때로는 즐거움도, 어떤 때는 견디기 어려운 슬픔도, 분노도, 부끄러움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때문에 낙심도, 미워하는 마음도, 하여간 수많은 온갖 일들을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다. 사건은 언제든지 감정적인 요소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40년을 기억하라,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나간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슬픔을 여기서 또 되새기라는 그런 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심을, 수치심을 키우라는 말씀입니까? 실패를 기억하고 또다시 괴로워해라, 그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 아닙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매기를 결코 원치 않는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온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에서 겪은 그 사건을 세세면밀히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아닙니다. 그때 그 감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40년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40년을 기억하라는 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광야의 삶, 살다 보니 우연히 걷게 된 길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연히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게도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땅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 다음에 그러셨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한 마리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지나간 1년 광야 세월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각 개인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건들,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그때 그냥 그렇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 있어서 하나님이 걷게도 하시고 겪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 있어서 우리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 바로 거기서 우리가 원망만 늘어놓고 불평만 늘어놓고 그때 너무 재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한 건 전혀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기억하라는 의미는 현 주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광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광야길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어간의 길을 광야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각해 보면 결단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니,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길을 광야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통이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 결코 아닙니다. 또 때로는 즐거움이 있다고 거기 정착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오래 살겠어요, 영주할 수 있는 길, 그 길도 결코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에 집착함으로 더 소중한 목적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길,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다 뺏기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지금 여기서 이 광야를 현주소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주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 자,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 자, 그렇다면 40년 광야길, 그 길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함께 해봅니다. 본문에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그런데 그 이유는, 그렇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광야길에서 수많은 사건들 겪었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만나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라고 본문이 말씀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게 이유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그래요, 우리를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을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떻게 그들이 광야길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를 만났었죠. 앞으로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심으로 드디어 광야길을 시작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결코 출발할 수도 떠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통, 거기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고 우리의 자녀도 자자손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들어본 적도 없는 은총을 받은 그 은총을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꼴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그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것이 맞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광야 중에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온 가족이 다 나가니까 먹을 것 챙겼겠죠.
근데 얼마나 챙길 수 있어요? 얼마나 가면 그게 다 떨어지겠습니까? 광야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건 뭐 더군다나 그 많은 인원이 이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가봐라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꿀 섞은 가져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만나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붙였어요. 그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르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가 새끼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구나. 너무너무 신이 나고 좋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하도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애굽의 양식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나와 이런 삶을 살게 했느냐? 여러분, 꼴불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처절하고 초라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긴 세월을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를 걷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자아, 자기주장, 자만의 요소가 수없이 많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낮추시려고 계획하시고 긴 시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병든 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인생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 다 그런 거지 뭐. 광야길에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질병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통과하고 겪게 하심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넓게 하시려고, 겸손과 이해와 포용의 존재를 만드시려고, 아직도 우리 안에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로 광야길을 오늘도 걷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데 걸어가는 과정 속에 엉뚱한 얘기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엉뚱한 내 얘기나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광야 시간을 연장케만 만드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광야의 세월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 고난의 과정은 이스라엘의 실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아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시간이었다. 광야길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는데 죽을 듯한 변덕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보셨습니다. 홍해 건너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화답을 하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 다음에 작은 문제 하나 만나니까 벌써 그게 다 원망으로 바뀌고 불신앙이 속에 부글부글 끓고 못 믿겠다고 또 더 못 기다리겠다고 온갖 추한 모습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결국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사실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몰라서 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속에 죽을 듯한 변덕이 있구나. 내가 좋다고 그러고 그랬다가 온 세상 짐은 다 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 너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거 확인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내가 좀 내 속을 봐라 그 말씀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을 통해서 개인의 삶 또는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속에는 어려움도 역경도 도사리고 있던 그런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하셨다는 거죠.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왜? 알아보시려고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우리에게 너 눈을 크게 뜨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이 어떤가 속마음을 보시려고 관심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데에는 아까 거기 명령이 담겨 있다.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 얘기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믿음은 간 곳이 없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라. 그 말씀이죠. 때로는 즐거움의 시간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가를 보시려고. 즐거움 하나 있으면 그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즐겁다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던 우리의 모습 속마음 하나님이 관심의 눈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똑같이 너 그거 봐야 한다. 보라. 내 모습을 보라. 내 마음을 봐라.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혹의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유혹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내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기준도 없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길 아무 부담 없이 선택해 버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관심의 눈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지나간 한 해, 지나간 세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모습들이 과연 있는가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우리 마음도 다 들통이 났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도 들통이 났고 내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런 말 있죠. 주제 파악을 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내 실체, 내 마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됨 다시 확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감추고 숨고 여러분 그런다면 우린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말씀하신 그런 일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내 속마음을 칼로 열어서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때 그 말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됐었다고요. 정작 우리 주님이 잡히셨을 때 여지없이 시련과 광야의 시간이 밀려왔을 때 베드로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죠. 제가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는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수치,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걸 미워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 때마다, 나중에 은혜 받고 베드로가 나가 설교하면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복음서의 기반이 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래서 첫 번째 책인 마가복음, 첫 번째 쓰인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주로 기반이 돼서 쓰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베드로가 했던 자기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주님이 가장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시키지도 않은 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했던 나 같은 배신자, 나 같은 배신자,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속에 있던 지워질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부터 치유받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증거하는 것이죠. 설교했던 것이죠. 나여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실패자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등을 떠밀으시면서 앞길로 가라고 이끌어 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정체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날 망신시키려고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고통을 수치라고 망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같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그가 본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메색으로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철학,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담메색 길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자기의 정체 다 드러난 것 그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존재됨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과거에 좋아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남은 평생 전부를 그렇게 바울은 살았습니다. 광야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는 위대한 생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게 광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정체가 드러날 때,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걸 망신이라 여기지 말고, 그때 남들도 다 그러고 산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악을 쓰면서 허세도 부리고 회피하려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숨기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는 진정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더 이상 신뢰할 존재가 아니다. 더 어려운 광야를 걷기 전에 나라는 존재,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 시간 잘 통과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교훈을 놓치지 않고 붙들면,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깔아뭉개고 낯을 들 수 없게 만들고 끝장을 보려고 그래서 광야길로 밀어내신 것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 걸 깨닫고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거기 반드시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3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의 권면대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지난 세월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임을 이유 있어서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래, 이게 광야길 인생이지, 그렇게 일단 전제해 놓고,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지나간 길에서 겪은 사건, 그리고 그때 몸부림치던 그 수고, 그리고 흘렸던 그 눈물,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억하고 거기서 또 교훈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로 서게 하시려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리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광야길 잘 통과했는가, 각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돌아보고 우리 모두 더 이상 나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나간 40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광야길을 잘 걸읍시다,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이해하고 광야의 시간들,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가오는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한 해,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살같은 세월이 흘러서 1년 365일 12달 52주가 다 지나 마지막 날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나간 40년을 기억하라고 도전해 주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만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슴으로 각각 우리들 받게 하시고, 지나간 1년, 오늘까지의 인생의 세월,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나간 1년, 그리고 지나간 10년의 세월,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가 현 주소를 광야에 두고 결코 포기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광야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건, 문제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존재됨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커서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주여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동안도 다 수없는 시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 그것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지나간 인생의 세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내 실체, 내 모습 깨닫고, 이제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의 이끄심에만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이제는 우리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며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에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수없이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가졌던 몸부림들 있습니다. 남모를 눈물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몸부림과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그리하여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각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들이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우리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출타하여 있는 성도들, 또 참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형편처지 주님 하시오니 위로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그곳이 여전히 인생길임을 그들도 깨닫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거기서 가져야 할 마음들 함께 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그냥 무의미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로 가치로 그렇게 붙잡고 또 새로운 해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이 피차 간에 서로 격려가 되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